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었고 또 이번 주는 사실 월요일, 화요일 내내 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 회의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스케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틀간은 이렇게 못 만났고 오늘 이렇게 미사 드리면서 만나게 됐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미사를 펑크 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미사는 공동체에서 따로 드렸고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함께 만나는 거는 이제 오늘 수요일 미사 때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저도 제주도에서 잘 건너왔고 월화 바쁘게 일정 잘 소화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받을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가 진짜 받아야 되는 표징은 정말 그 요나 예언자의 표징, 즉 니네베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그 회개의 은혜를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어떤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 한 그 마음과 그 지혜를 찾는 그 마음, 주님의 지혜를 찾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이 세대가 받아야 할 표징이다. 진정으로 이 세대가 이제 변화돼야 할 가장 큰 기적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 남방의 여왕을 따라 남방의 여왕처럼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그 마음이 어떤 걸까? 그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가져갈 때 정말 하느님의 방식, 하느님의 지혜를 따르는가?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지혜는 사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뭘까부터 생각했을 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는 곧 하느님의 말씀에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어려운 데 있어서 우리가 찾지 못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된 이야기인데 그 천주교뿐은 아니고 사실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개신교의 그런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장각을 운영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되게 좀 이렇게 잘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제 이분이 규장각이라는 이런 어떤 출판사를 하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스텝을 더 올려서 해야 되는, 한 스텝 업 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때가 1999년 요 무렵이었대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일산 출판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다가 출판사의 땅을 분양해서 그 부동산 업을 할까가 1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좀 더 우리 주장각이라던가 어떤 좋은 서적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주간 매체나 월간지 같은 걸 하는 게 어떨까가 두 번째였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니다. 한번 그냥 일반 출판사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래서 이런 교회 서적들을 이제 일반 출판사 쪽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범위를 더 넓혀서 일반 출판사에도 막 진출하고 일반 출판사를 차려서 우리가 더 나가보자. 도 있었고, 또 이제 아니면 교회 정보나 매체를 전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사목자들이라던가 사역자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평신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어떤 주간지, 월간지를 만든다거나 가 네 번째였대요. 마지막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당시가 99년도였다고 하면 저도 기억나는데 막 천리안이니 하이텔 이런 거 막 인터넷 초창기 이제 이메일을 생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 홈페이지란 개념도 막 도입되고 그러던 이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쪽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 이걸 생각했는데,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고 혼자서 고민을 해봐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땅을 투자해서 부동산 업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 쪽 어떨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도저히 답을 못 찾으면서 마음에 어떤, 특히 이쪽 제일 안전빵은 사실 출판사를 이제 땅을 줘서 거기 부동산 업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예.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어떤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길이고 누가 봐도 제일 좋은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발. 전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여기서 탁 꽂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했던 여태까지 사업들, 보면은 출판사를 땅을 줘서 거기를 분양을 해서 부동산업 하는 것도 자기가 이미 알던 어떤 얘기고, 알던 세상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반 출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교회 어떤 매체 같은 걸 차리는 것도 그렇고, 신문, 잡지, 월간지 이런 거, 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들의 이야기고, 알고 있던 세상의 이야기인데, 유독 유일하게 이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유독 다른 나라 이야기는 뭐예요? 인터넷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정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게 뛰어드는 게 맞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건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의 생각이다. 세상적인 방식의 선택이다.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래, 그 나라가 나를 부르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를 향해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믿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 2024년도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이 있죠. 또 인터넷 서점이 있죠. 또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매체 소개도 할 수 있죠. 등등등 방식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가피풀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간의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눈이고, 예.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한 발 더 앞서 보시고 한 수, 두 수 이상을 더 10수 이상을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생각할 수 없는 현황과 지혜를 가진 분이더라.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은 저는 뭐 하나의 어떤 이 세상 사는 예를 일부러 들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길이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의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우리 어제 독서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이 땅에 내려오면 그 말씀이 다 임무를 마칠 때까지 함께 머문다 그랬잖아요. 그 임무를 마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주는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말로 많은 답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분이냐라는 걸 봤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새로운 가르침은 곧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권능으로 더러운 영들과 마귀와 악령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 하나님의 지혜의 끝,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하신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요나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네베 사람들을 회개시켰는데 요나의 설교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라 돌아가심으로써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회개시켰고 지금 2024년 이 시대까지 와서도 회개시키고 계세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정말 성부께 순종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으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켰기에 요나보다 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정말 이 크신 주님을 정말 아주 높으시고 크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사도 바울께서 정말 너무나 잘 요약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정리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린토 1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